이번 주는 영적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라는 말은 이 미술 작품에서 온 용어인데, 이렇게 큰, 예를 들어 이런 우리 칠판 같은 작품이 있으면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부분을 뜻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힘, 영적인 존재, 이런 큰 틀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 이 디테일함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영적 문제다라는 말을 쉽게 쓰죠. 아주 작은 일, 사건에도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거기 복음이 필요해. 너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특히 우리 단체가 이 일을 많이 쓰는데,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에 가깝죠. 근데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되어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만나면 이제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더 방치가 되거나 이 시간이 흘러버리면 영적인 질병, 우리 영적인 저주, 스케일이 커지면 영적인 재앙까지도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고 세세한 영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시스템 혹은 관리, 지도, 또 나 스스로도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드러난 문제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영적 질병에 빠져 있고 육신의 아픔, 마음의 병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와 보호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문제. 또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춰둔 문제죠. 부끄러운 문제죠. 내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게 분별은 되지만 남한테 아직 들키지 않아서 이게 고치지도 못하고 안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몰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속고 있는 문제죠. 사실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죠.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될 확률이 높죠. 어느 날 이제 터져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막 일어나면 오늘 소나기가 올 것이다.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늘 굉장히 더울 것이다. 알지 않냐? 근데 왜 이 날씨 기상은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지금 우리 학교와 교회와 우리 아이들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놓고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치고 있죠.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과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사역자가 되셔야 되고, 또 우리 교사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 후대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분자, 나눌 별자예요. 나눈다. 뭘 나눕니까? 진리와 비진리, 복음과 비복음, 선과 악을 나눠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표현으로 사람을 살린다는 말 많이 쓰거든요.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무조건 봐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려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죠? 홍경을 속인 문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좀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앗아가 버려요. 왜? 사도행전에 지금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시작되고 성도님들이 돌아오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이적을 베풀고 법정에 서고 모든 사람이 이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전도가 되어지는 큰 흐름 속에서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바로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는 큰 잘못인데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아주 작은 잘못인데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다, 사람을 살린다는 입장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후대들을 지도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에게 복음이 유익할 수 있도록, 생명에 유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와 부모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했어요. 상식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봐주자, 용서해주자, 아니면 정말 죽일 듯이 막 잡아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영적인 이 분별력을 심어줘야 돼요. 그럼 내가 뜨고 해서 되죠. 두 번째로 이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 밝을 통자에 살필 찰자입니다. 밝히 살피는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꿰뚫어 본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정말 깊게 보는 거죠. 메시지로 치면 현실을 넘어,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까지 꿰뚫어 보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드러난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쉽게 속단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선택해버립니다. 나에게 와 있는, 또 남에게 와 있는 문제 앞에 우리가 정말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깊은 것을 찾기보다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걸로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영혼을 대할 때 안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야지,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지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것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직관력입니다. 고들 직자의 골간자죠. 이 직관력은 조금 이 속도랑 관계가 있습니다. 즉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 저 사람이 아주 작은 행동을 보고 깊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뇌가 이 직관력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기도 전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오면 우리가 탁 움츠리는 거 있죠. 이런 순간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걸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우리가 누구를 상담하고 포럼하고 할 때 바로바로 그 사람 대답을 듣자 말자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해답이 되고 현장에서 응답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직관력, 영적인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지도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뭐 전화 상담한다. 상대방 표정도 눈빛도 알 수 없는 그 대화 속에서 정확한 문제를 찝어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직관력이 필요하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중풍병자 지붕에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놓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자가 누구길래 병을 고치면 고치지 쥐가 뭔데 죄가 사함 받았다 얘기하냐,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읽은 거죠. 말로 꺼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냐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과 통찰력과 직관력,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하고 깊게 보고 순식간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지금 시대에 너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 성령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힘을 얻는 거지만 악령으로 이 부분에 통달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감수성도 필요해요. 이 느낄 감자에 받을 숫자인데 마음의 영역이죠. 영의 영역을 마음의 영역과 이렇게 합한다고 해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볼 수 있죠. 근데 저 사람 죽어가는 영혼이 내 마음에 담겨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거 그냥 분석만 하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저 사람을 건져내겠다라는 그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후대들이 너무 필요해요. 이거 너무 약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점점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지면서 뭐 저 친구, 내가 싫어하는 친구,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싸운 친구 그 상담하고 포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가 아니겠냐. 저 친구가 힘들어서 육신적으로는 다툼으로 왔지만 네게 SOS를 보내는 거다. 도와달라고 지금 애원하는 거다. 복음 전해볼래? 했을 때 싫어요. 저 친구는 너무 나를 괴롭혀요. 저 친구는 지옥 가서 막 당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공감대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마음도 자세도 중심도 흐트러질 것이고 그런 이유와 필요와 당위성도 사라질 거예요. 그냥 각자 살아남는 시대로 가겠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더 심해지겠죠. 함께 땀 흘리고 뛰어노는 그런 시간들보다 그냥 AI로 소통하고 그냥 가상 공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감수성 너무 필요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타나갔는데 몰랐어요. 이게 없었어요. 근데 말하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우리한테 성경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예, 복음을 깨닫. 하나님께 복음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복음을 정말 죽어가는 자리에 전달해야 되는 그런 마음.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손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저들에게 나는 갑니다라는 그 복음의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감성입니다. 민철팔 민자 이제 느낄 감자죠. 이 감수성이 즉각적인 반응이죠. 물에 떠내려가는데 한참 뒤에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 공감하는 능력이 정말 약한 사탄이 24시간 우리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막 떠내려갑니다. 뭐 좀 물론 지켜보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하잖아요. 이 밀당이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좀 복음의 울타리 안에서 좀 자유롭게 풀어줄 때도 있지만 또 강하게 당길 때도 있어요. 이 디테일한 것, 민감하게 행하시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큰 이적을 베푸고 850대 1로 싸우고 이게 막 40주야를 달려와가지고 막 지쳐서 쓰러져서 로데온 앞에서 이제 잘 죽여달라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불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 호렙산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 지진이 오고 불이 오고 그때도 안 계세요.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바알에게 무릎 꿇은 7,000제자 남겨놨다. 엘리사 세워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내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나 뭐 후대나 뭐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정말 민감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내일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형적인 디테일이에요. 지금 학교와 또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 좀 민감하고 예민하고 디테일하게 받아들이시고 깊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정확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늘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까지 가고 난 뒤에 정말 이 완전 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우리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후대들이 굳이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그런 실패와 뭐 고난 역경들을 답습해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냐 또 시간을 10년 20년 딜레이 시켜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심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과 직관력 그리고 감수성과 민감성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전에 바친 바 된 나시린으로서 밤에 잠을 잘 때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잖아요. 3번이나 뛰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
말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치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 직관력 있으면 사람이 와요. 여호와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도 바로 서밋이 됩니다. 그냥 분별력, 통찰력, 직관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 통찰, 직관력이거든요. 사람이 붙을 수밖에 없죠.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 한 지역을 놓고 사마리아는 성을 놓고 성령의 세밀한 미세한 그 즉각적인 반응과 인도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영이 주의 천사가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지시하시죠. 그걸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거든요. 땅끝까지. 이 빌립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첫 시작점이 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네시아에 만나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인도를 받은 인물입니다. 바울.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서 거의 대륙, 전 세계를 놓고 디테일 인도를 받은 인물이죠. 특히 16장에 보면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거 허락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나 전환점이죠. 마게도나를 가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금지하는 거. 그리고 또 새롭게 인도하시는 환상 속에서 마게도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이거를 그의 전도팀이 즉각적으로 모든 계획들을 올스톱하고 새롭게 새로운 대륙으로 새로운 나라로 선교의 방향을 틀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잘 아다시피 제사 문제, 이방인과 식사 문제, 이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11장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더 이상 15장으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방 선교를 보는받은 그 하나님의 이 미션을 정확하게 보고 그 인도받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 귀한 후대들이 그게 위기입니다. 문제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말 문제라면 그리스도가 답이겠죠. 지금 밖에 떠내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 놓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가 영적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상태잖아요. 내가 이렇게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게 치면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 결정적인 날,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그 날, 이 영적 상태 때문에 이것이 좌절된다면 그게 인간관계든 경제든 내 체력이든 내 상태가 이 부분이 원하시는데 그 시간표에 적합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계속 10년, 20년, 30년 쌓여가면 결국 내게는 질병이 오고 조정하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끊으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빨리 영적인 서밋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단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잘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좀 적용하시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하고 나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로 24시 하시는 귀한 전도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